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꼭 이것만큼은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 이걸 이제 우리가 환골탈태라고 한자성어로 이야기하죠. 환골탈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환골탈태가? 네. 가능한 한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는 믿지 않지만 한 사람은 믿습니다. 원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과 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요, 환골탈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 스스로 살을 좀 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을 빼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살을 빼야지. 밤에 잘 때 살을 빼야지. 그 다음날 일어나서 살을 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살이 빠집니까? 왜 안 빠지죠? 생각만 하면 환골탈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모순 중에 하나가 우리는 바뀌고 싶지만 바뀌어야 될 삶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또 삶에 대한 자기 자신이 가져왔던 가치관이 바뀌고 그것이 새롭게 되기까지 자연스럽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또 우리 삶에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삶의 이 생각들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질 것들을 원하고 또 간절히 소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진행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삶의 모양들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고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믿어오고 확신했던 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갈등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리다고 이야기할 때 그게 어떻게 쉽게 받아들여지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거기는 반드시 어때요? 극심한 갈등과 또 내가 무엇인가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상실이 없이는 새로워지는 것은 요원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놓아야 무엇인가를 새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이 그렇게 쉽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믿고 있는 가치를 내가 이렇게 꽉 붙잡았어요? 근데 이걸 놔야 되는데 누가 쉽게 놓냐고요. 안 놓는다니까요.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권을 꽉 잡고 있다가 이게 놔야 될 시기가 오는데 놓습니까? 안 놓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것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게 내가 어떤 것들을 변화가 생길 때 반드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요. 아니 지금 제가 알아요. 방금 우리 세대들 햇세대 지금 스위치온, 스위치 오프, 온이죠? 스위치 오프가, 스위치 온. 맞죠? 스위치 온. 나도 했는데 갑자기 헷갈립니다.
스위치온이 그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거든요. 다이어트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어? 가족께 와가지고 냄새만 쿵쿵 맡고 먹지도 못하고. 근데 그 유혹이 어때요? 넘어가면 다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 결정해가지고 선택하고 그것을 지켜낸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살이 빠집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변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며칠 해놓고 내 몸이 갑자기 이렇게 불었던 몸이 헬쭉일 수 있겠냐는 거죠. 불가능하잖아요. 네, 누구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다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 한마디로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하니까 어떤 과정도 없고 어떤 수고도 없고 그냥 짠! 된 걸로 사람들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이 단어적 의미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흔적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린아이로. 말구유에 이름 없는 베들레헴의 그 허름한 곳에서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셨다가 갈릴리로 숨어 지내십니다. 30년을.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만 봐도 하나님이 짠으로만 세상의 역사를 진행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요, 과정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간단하고 단순하게 축소시켜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똑같은 시간을 의미 없게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났지만 마치 처음 아는 사람처럼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깊은 관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시간들이 있어야 우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알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에는요, 시간이 소요되고 노력이 동반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를 모두가 맺고 싶지만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깊은 관계에는 시간과 그 과정에 수반되는 노력들, 갈등의 시간들, 해결의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노력 없이, 과정 없이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란 절대로 그냥 희희낙낙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기만 하면 깊어질 것 같죠? 과거에 우리 지금도 그래요. 남성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시간만 함께 보내면 우린 친해. 그런다니까요. 왜? 오늘 목욕탕 같이 갔다. 목욕탕 같이 갔다 오고 또 어떻습니까? 군대 같이 생활했고 또 어디 영화도 같이 봤고 밥도 같이 먹고 축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친한 거 아니야? 여러분, 관계의 친밀함은요, 레인지가 엄청 큽니다.
이렇게 해도 친밀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친밀함이 다 친밀해요. 그 느낌이. 그러나 깊은 관계, 주님이 생각하시는,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과 누리시는 그 친밀함은요,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몇 번 이야기해보고 관계 맺고 얼굴 눈인사하고 악수하고 했다 그래서 친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들이 특별히 엄마가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감정이 강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화계민 보세요. 화계민이가 뭐 이런 지금의 몸매를 좋아해서 이런 몸매가 된 게 아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마의 과정 속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엄마가 된다는 거 어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내 몸 안에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그 생명의 자람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적 시간을 이 아이와 함께 보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간 동안 고통도 동반됩니다. 잠을 잘 못 자요. 아니, 그냥 누워 있어도 힘든데 아이가 안에서 막 놀잖아요. 어떻게 잠을 잡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는 고통이 또 있잖아요. 그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될 거예요. 이번 주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낳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하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이 아이를 낳는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아이와 엄마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서론을 좀 길게 했습니다. 제자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과의 마지막 헤어짐의 시간을 길게 보내고 있습니다. 길죠? 12장, 3장부터 계속 지금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13, 14, 15, 16, 17, 18장 가야 끝나.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까요? 이 시간이 더 특별히 길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받아야 될 메시지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몇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상황들이 펼쳐지기 직전에, 그래서 메시지가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마지막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은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15장, 16장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의 가심과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가심과 오심. 이 이야기를 정말 주님은 잘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내용을 잘 설명해야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미래 가운데 축복이 될 수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미래가 불행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순간, 이제 곧 다가옵니다. 잃어버린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이해하고 그 결과로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더 이해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가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더 이해하지?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안에 고민이 많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가신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 왜 예수님이 가셔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말도 못해요.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 확정될 것 같아. 그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알았던 주님과 이제 제자들이 새롭게 알게 될 주님은 다른 주님이었습니다. 같은 분인데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 과정을 지금 그들이 겪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가셔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지금 계속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에요. 내가 가야 더 많은 것들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 그래야 성령님이 오셔. 근데 그 성령님이 얼마나 유익인가를 예수님은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그들이 비록 이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더 너희들한테 유익할 거야. 성령이 오시면 불신의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믿는 제자들에 대해서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실 거야. 이 말이 근데 현실적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크게 현실적으로 안 다가왔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미리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말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종종 그렇죠. 내가 그런 말을 한 거야. 한참 지나 그게 그런 말이었어요? 답답해.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내가 그걸 이미 알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이야기도 못 알아먹다가 자기가 직접 그걸 딱 겪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게 그 말이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그 말이었지? 그럼 뭐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는 이 제자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순간에는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일 수 있지만 반드시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신 거예요. 만약 이 말씀 안 하셨으면요, 제자들은 평생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가 힘드냐면,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뭐냐면, 내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현재적 의미로 누군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메시지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그게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면 이건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왜? 내가 이 사람이 뭔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게 재미가 없어요. 쉽게 말하는 기쁨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마 딱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제가 자주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2학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천국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60이 넘으신 선생님이 은퇴하기 전에 이야기해 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맨날 성경 시간에 졸고 꾸벅꾸벅 졸고 기억나는 게 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몇 년입니까? 그때가 제가 13살, 4살이었어요. 지금 40년 전이에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언제?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때 그 말이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얘네들 뭐 60이 넘어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 열 몇 살짜리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거 내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나에게 그것이 생각나는 걸 보면서 이것은 말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사람이 성장하는구나. 그게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여전히 자기가 가져왔던 생각,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진짜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상상력이라도 저희들이 동원해서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런 상상력도 없어요. 다 S였나 봐. 현실 감각. 꿈을 못 꿔. 뭐 N이 다 좋은 거 아니지만, 아니 예수님 말하면 대체 저게 뭘까? 한번 상상이라도 해봐야 돼. 상상이 안 가. 다 현재적 사건만. 나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오셔서 왕이 되실 것만 기대하고 있는데 자꾸 왜 딴소리 하시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길한 거예요. 뭔가 예수님 말씀하는 게 내가 기대하는 것과 엇나갈 것 같은데 그거 현실이 되면 나는 너무 불행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 가득 찼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17절. 예. 시작. 그의 제자들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러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모르겠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야기 조금 있으면 여기 조금 있으면이라는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시면 7번 나옵니다. 단어가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단어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조금 과거에는 뭐 때문에 고민했습니까? 그들이? 장소에 대한 고민. 어디로 가시나? 그것 때문에 고민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14장에. 지금 뭐요?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에요. 대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래서 죽으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시 부활하실 거예요. 이거잖아요. 또 어떻게 의미하면 이 조금 있으면이나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 속에는 성령으로 그들과 내주하심의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다시 부활해서 다시 얼굴을 보실 것이라는 의미와 성령으로 그들 안에 내주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해석이 돼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어때요? 현재가 지금 미래 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그 말의 뜻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이해 못하는 것은 너무나 타당합니다. 조금 있으면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이 먼저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근데 그것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생활했잖아요. 그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조금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왜 무섭다 그랬죠? 이거 물어봐갖고 확정되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확인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말을 잘 못해. 그리고 앞에서 뭘 발표를 했는데 실수를 했어. 그럼 발표하는 나는 잘 몰라요. 근데 보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다 알아요. 근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부끄러워요. 모를 때는 괜찮다가 알면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물어봐요. 나 아까 실수했어? 이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진짜 실수한 것이 확정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그 과정을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비로소 그게 확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못 물어보겠고 자기들끼리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야기해요. 그 제자들 가운데 몇몇이 서로에게 말했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안전한 거죠. 자기들끼리는. 이 죄성이에요. 왜?
어차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예, 확정하지 말자. 이런 거죠. 그게 안전함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18절.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근데 19절에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 다 아셔요. 그 이야기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같은 공간 다른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예,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죠. 이런 제자들의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은근히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왜 기다리셨을까요? 질문이 나와야 답을 찾기 때문이었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인생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유명한 김용우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죠. An honest question must be given an honest answer.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솔한 질문, 정직한 질문은요, 정직한 답변을 갖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하고 질문한다는 것은 변화되는 것의 시작점이에요.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화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까? 신앙적 고민, 질문을 여러분 정직하게 던져본 적 얼마나 있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야단 맞을까 봐? 그것도 몰라? 야, 그것도 모르냐? 이런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질문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들의 논쟁이 발생할 것들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쉽게 살고 싶어 해요. 서론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정 없이 친밀해지고 과정 없이 어떤 것을 습득하고 과정 없이 어떤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과정 없이 얻어지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거나 가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공짜로 얻어지잖아요. 그것은 사라지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세요? 과정 속에 획득되는 것은요, 쉽게 얻어지지 않을 뿐더러 쉽게 상실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될 때는요, 반드시 고민과 번뇌, 사고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성장의 어떤 고민과 염려, 과정에 부딪혔을 때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반드시 지나가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것에 굉장히 어두운 어떤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드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성장하기 직전에 반드시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영적 성장 전에는요,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정체도 있고, 번민과 고민의 객관화의 과정도. 그러니까 객관화할 때 힘들어요. 내가 이렇다고? 나 아닌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 과정 없이 성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과정 없이, 어려움 없이 결과를 얻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7장.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7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경험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이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을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문,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움직임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는 것이죠. 개역개정에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도 괜찮은 것 같아요, 번역이. 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 마음 아파하는 게 뭐라고요? 가치가 있대요. 이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마음 아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요. 왜? 마음 아파하지 않겠다는 것은 변화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는 현상이 생겨야 우리는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건 물리 법칙이에요. 변화에는 반드시 에너지가 가해지는 거예요. 에너지 가함이 없이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도 내 현재 상태에 만족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을 좀 넓혀야 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마음 아파하고 주님의 계획 속에 논쟁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도 평화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고민도 갈등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 이해하셔요?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평화해야 돼요. 모든 사람하고. 그래서 갈등도 없고 논쟁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치열하게 우리는 어때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논쟁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아무와도 갈등하지 말라는 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해 버립니다. 제자들이 이런 고민을 할 때 주님은 도리어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이 고민해야만 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진리가 너무나도 명확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런 명확한 진리들은 또 어떤 부분은 명확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런 논쟁해야 될 것 말고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논증해야 될, 이야기를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술을 먹는 문제라든가 제사 지낼 때 절을 하는 문제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일이 기독교인들 안에 해석상의 뭐 주일날 뭐 쉬는 문제라든가 논쟁거리 많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거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이런 대화도 필요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고민해야 될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설계는요, 너무나도 오묘하고 놀라우셔서 우리가 조금씩 시간을 통해서 경험되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고 지식과 정보 또는 세상의 진리가 습득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계해 놓으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스타크래프트 자주 설명하잖아요. 스타크래프트 처음 시작하잖아요. 검해요. 내 것밖에 안 보여요. 검은 지역에. 내 영토만 보여요.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해요? 옵저버를 보냅니다. 관찰하는 애들. 그럼 거기가 밝아지죠? 나중에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다 보여요. 근데 내가 옵저버 관찰하는 데가 죽잖아요. 다시 까매져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경험의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가 알아지고 획득되고 경험되는 거예요. 과정 없이 갑자기 한 번에 이해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첫 발을 디뎠어요. 그만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해요. 주님에 대해서 몰라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서우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시간 속에서 그 아이가 정보와 지식과 생각을 아까 막 궁둥이 팡팡 하잖아요. 와가지고 이거 습득 못했던 건데 지금 4년 동안 습득한 거예요. 이게 엉덩이 팡팡하면 이쁘잖아요. 근데
20살 돼가지고 맨날 엉덩이 팍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달라져야지. 성장해야지.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웃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것도 있어요. 맨날 궁둥이 팡팡만 하고 있어.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습득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습득하지 않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나의 사고와 이런 의심을 거쳐서 확고한 진리로 수행해 가는 과정,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비로소 이것이 우리에게 어때요? 진리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재화되는 거고 내면화돼서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 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진리에 대해서 읊조리기만 하기 때문이죠. 그냥 말만 해요. 이거 진리다? 너 예수 믿어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소경이 문고리 잡았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다가 문고리 이런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변화됐다면.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전했는데 사람이 변한 그건 그 사람의 역할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때요? 그 역할을 했는데 내가 거기서 잠깐 거들어 준 것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반드시 그 과정과 시간들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노력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진리가 내면화될 수 있도록 묵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거기에 대한 따르는 갈등도 있고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씨름이 다 형성돼야 어때요? 신앙은 성장한다니까요. 고난의 시간에 또 이 진리가 나를 설득해요. 그렇잖아요. 고난의 시간이 현실 속에서요.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했는데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걸 순종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주시는 그 순종으로 인한 기쁨과 또 결과들이 내 안에 과정으로 습득이 돼요. 이 과정이 다 있어야 어때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 그냥 막 냅다 설교 듣고 그러면 차라리 머리에다가 우리 칩에다가 뭐 복사 이식하는 것처럼 그래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습득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경험된 지식이 내 삶에 체득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금 주님과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이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야. 이 말은 뭐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재가 제자들에게는 슬픔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다. 근데 뒤에 보시면 뭔가 생략된 것이 보이죠? 한 가지 생략이 됐어요. 왜냐하면 뭘 통해서 하냐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앞에 부분에 한 가지 생략이 됐어요. 왜? 세상은 처음에 기뻐하겠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그게 슬픔이 될 것이 이 부분이 빠진 거예요. 원래 그게 같은 맥락이잖아요. 왜? 세상이 처음에는 기뻐하겠으나 나중에는 슬픔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근심이 되겠으나 너에게는 기쁨이 이렇게 가야 말이 맞잖아요. 논제적으로. 뭔가 빠졌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자들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재는 처음에는 근심이에요. 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이제까지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직접 듣고 그 편리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나 못 살겠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처음에 근심하나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너희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보혜사의 오심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 성령의 강림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야. 근데 지금은 모르지. 그러나 이 성령의 강림이 너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될 거야.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변화나 예수님의 부재는 근심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깨달음, 진리에 대한 이해가 그들을 무엇으로 바꿔나요? 기쁨으로 바꿔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필요해요. 이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은 우리를 어디로 바꿔나요? 근심과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꿀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예수님의 부재, 즉 예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근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또한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저처럼 선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이 있죠.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이 잠깐인 이유는 뭐예요? 아이가 낳으면, 태어나면 그 고통은 기쁨으로 인해서 어때요? 고통보다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비유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심과 성령의 오심을.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가심은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잠깐의 고통에 비교가 된 거고, 성령의 오심은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기쁨을 갖게 되는. 그 마치 아이를 낳게 되므로 여인이 겪었던 고통이 다시 기억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고 나면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슬퍼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기쁨이 주어질 것이다. 2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기쁨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확실한 증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의 확실한 증거는 기쁨입니다. 근데 뭐예요? 기쁨이라는 건 우리의 내적 상태를 이야기하지 외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환경으로 기뻐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내 내적인 상태가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뭐예요? 환경적으로 이 기쁨의 요소를 자꾸 찾아가요. 문제가 안 생기면, 아니 상대가 나를 엄청 미워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면 괜찮은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생각하는데 나는 모르면 안전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런 경향이 강하죠. 사람들이 나에게 뭐 이런 거죠. 반갑습니다. 얼굴 하면서 내가 너 죽이고 싶어. 반가워. 그 사람들은요, 이 말의 의미보다 뭘로 봐요? 표정으로 이해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이 보여지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어때요? 중요해요. 사람 마음 속에 악한 마음이냐, 이 사람을 진짜 어떻게 대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어떻게 나이스하게 대하는가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맨날 봐요. 그거 아니라고. 저 사람 진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해도 안 믿어요. 왜 나에게 나이스하게 보이는데 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본질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냥 뭐요? 마음은 악하지만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다 대하고 살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성령의 특별한 역사, 그 증표는 기쁨이다.
성도들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결국은 그분께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23절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에게 아무것도 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데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성령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은요,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근데 어떨 때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물을 때, 퀘스천할 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까? 질문하셔요. 언제 질문해야 됩니까? 지혜가 부족할 때. 야고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후이지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구하라. 주실 것이다. 아니 여러분 어디서 지혜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럼 딱 전화해가지고 네이버에게 그러니까 카톡 뭐 아니 뭐죠? 검색해 네이버 AI 물어보십니까? 챗 GPT에 물어보십시오. 그럼 AI도 그럴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 뭐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나올걸요. AI도 아는 걸 왜 여러분은 모르세요? 어려움의 순간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안 묻는다네. 지난주에 제가 똑같이 적용 포인트 이야기했잖아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걸 해보셨어요? 안 하면요 성장이 없어요. 성령을 알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어려울 때 묻는 거예요. 주님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 물론 그 순간에 답이 잘 안 떠오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얼마나 인도를 안 받았으면 이 답이 안 떠오르겠어요. 그러나 어때요? 친밀해지잖아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 금방금방 들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묻는 거죠. 주님을 알아야 주님의 응답이 나오지. 주님과 커넥션 없고 맨 유튜브만 보다가 갑자기 주님 급하다고 한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때 뭐라 그랬더라? 이렇게밖에 생각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커넥션이 그래서 있어야 이게 기도인 거예요. 24절 이야기.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니까 주님과의 이 기도의 커넥션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말씀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이거는요, 그냥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주님께 물을 때. 묻지 않는데 어떻게 그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요, 내가 원하는 거 주시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럼 주님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셔요. 나는 물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진짜 필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남의 떡에 더 커 보이죠. 제자들은 좋았겠다. 볼 수 있어서. 제자들은 우리를 부러워할걸요? 성경 다 있잖아, 니들은. 그리고 어때요? 우리는 성경 보려면 이렇게 막 두루마리로 펴갖고, 너희들은 태블릿 갖고 다니면서 핸드폰 조그만 애 다 갖고 다니면서 하네? 그러니까 서로 뭐 배틀하는 거예요.
네가 난데 내가 난데. 그거 하면 뭐합니까? 현재적 삶에서 나에게 지금 현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께 묻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최고의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근심하는 것도 마음 아파하는 것도 때로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음 안 아프고 성장하고 싶죠? 불가능합니다. 갈등 없이 잘하고 싶죠? 그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갈등도 주시고 고민도 주시고 잘함에 대한 마음도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갈등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갈등과 마음들을 잘 해결나가서 주님을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이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이런 갈등의 문제, 염려의 문제, 생각의 문제 잘 정리해서 1mm 정도 또 자라고 1mm 그거 매일 자라봐요. 365mm 아닙니까? 36.5cm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자라갈까? 올 한 해 동안.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장이 없다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성장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아파도 잘 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어때요? 그 주님을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보내시기 바랍니다. 텐텐텐도 빼먹지 마시고 뭐 훈련하는 뭐 풍삼첫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했던 분들 풍삼기를 끝냈던 분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목소리가 자꾸 커지네요. 네, 아무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과정과 시간들을 기쁨으로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